오늘도 하루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멋지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욕망입니다. 우리의 욕망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승리와 신앙의 실패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욕망이 신앙을 실패케 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 바로 그 욕망으로 인한 그 모든 죄를 이미 다 용서하셨고 다 해결해 주신 넓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욕망에 우리가 끌려가고 결국 신앙에 실패하게 되어지면 이 땅에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게 되어지고 도리어 세상 사람들로부터 밟히는 소금과 같은 아주 쓸모없는 그 이상의 비극적인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인지를 모른 채 개돼지보다도 못한 삶으로 전락되는 그 비극 속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설탕은 무슨 맛이죠? 단 맛입니다. 그러면 소금은 무슨 맛이죠? 다 짠 맛이라고 그러거든요. 설탕은요, 짠맛을, 쓴맛을 달콤하게 해주고요. 이 아주 짠 음식에 설탕을 넣으면 간이 적당하게 맞춰집니다. 여자분들은 아세요, 그죠? 남자분들은 몰라요. 왜? 요리를 안 해보셨기 때문에. 짠맛을 짜지 않은 것으로 착각하게 해줍니다. 짠 염분은 어때요? 그대로예요? 안 그대로예요? 그대로인 거예요. 저도 많이 해본 일이에요. 음식을 하면서 너무 짜면 설탕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안 짜요. 하지만 설탕 플러스 소금 플러스 우리의 몸을 더 망치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소금의 맛이 짜다 그랬는데 소금의 맛은 짠 맛이 아니에요. 살리는 맛이에요. 음식 맛없는 이유가 간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음식에 소금이 들어있어요. 떡 있지요? 떡이 아무리 달게 했어도요, 간이 안 맞으면요, 떡이 달지를 않아요. 비유가 상할 만큼 역겨워져요. 여러분이 삼겹살이 아무리 맛있어도, 소고기가 아무리 맛있어도 거기에 된장이나 소금이나 양념 뭔가 소스, 이 소금기가 없으면 아무 맛이 없다니까요. 사과 있지요? 사과가 저는 기가 막히게 맛있는 과일 맛 중에 최고의 맛이라고 느끼는데, 사과가 소금이 적게 들어간 게 있어요. 당도는 세요. 하나도 맛이 없어요. 짭짤하고 거기에 단기가 있어야, 시큼해야 사과가 끝내주게 맛있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니 할 때 이 소금은, 야, 예수 믿는 사람들 덩어리로 짠맛 덩어리, 아이고 저 사람들 너무 짜, 아이고 저 초치는 사람들, 소금이 잘못하면 야채에다가 한번 쫙 넣어봐요. 야채를 확 절궈버려요. 절구는 이유는 뭐죠? 새로운 맛으로 겉절이를 만들든지 김장을 만들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그 맛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짠맛, 세상 사람들이 짠맛만 먹으면 소금 입에 넣으면 어우 짜짜 뱉어버립니다. 그리스도인이 그 맛으로 이 땅에서 존재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살리라고, 맛으로 얘기하면 7포세대, 다포세대 다 포기하고, 젊은이들이 싱그러운 맛이 안 나요. 무슨 노인네보다도 더해요 요즘 젊은이들이. 인생 다 산 사람들 같아요. 회의주의자, 인생을 다 포기한 사람들. 젊었을 때는 그 젊은이의 기상, 젊은이의 열정이 느껴져야 되는데 살맛이 안 나. 늙어서도 야, 나는 소원이 자다가 죽는 게 소원이요. 그건 죽음이 너무 두렵기 때문에,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 그런 소원, 여러분, 그건 세상 사람들도 다 갖는 소원이요. 우리의 소원은 달아 없어지기까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으로 달아 없어지기까지 충성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소원이어야 돼요. 어떻게 죽는가? 어떻게 죽는가라고 했을 때 그것이 겨우 자다가 죽는 게 소원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그리스도인의 맛을 잃지 않고 멋지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에 바울 사도처럼 목이 땡강 잘려서 3번 뚜루루 부르든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였던 베드로처럼 죽든지, 방망이로 맞아가지고 머리가 터지고 배가 터져서 죽었던 도마처럼 죽든지, 그 죽는 방법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누구의 사람으로 죽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죽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욕망의 사람으로 죽는 것 아무런 의미 없어요. 그 비루한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들 마지막에 죽는 많은 모습들을 보았어요. 박정희 대통령 권력의 최고의 정점에서 그 자신의 오른팔이었던 김재규의 총에 얻어맞아 죽었습니다. 그 이후에 대통령으로 잠시 등극해서 대통령의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해서 12.12 쿠데타를 용인했던 최규하 대통령, 아주 잘 먹고 잘 살았지요. 마지막 죽을 때까지 입을 다물었어요. 비겁자지요. 멋지게 죽은 것 같이 호의호식하면서. 근데 역사는 그들을 어떻게 치부합니까? 비극이죠. 왜 호언이 아니고요. 왜
계속해서 법을 만들어서 그 권자를 총통의 자리까지 그 권력에 끊임없는 욕심을 냅니까? 한 번 하고 5.16 쿠데타가 아니라 혁명했으면 물러나고 이 나라의 근대화를 만들어냈으면 그만 끝나면 됐잖아요. 74년도에 끝내버렸으면 79년도에 그렇게 죽지 않지요. 최규하 대통령도 그랬고 전두환 대통령, 그 양반은 대통령이라는 말을 하면 욕을 하더만요. 어쨌든 간 했으니까요. 예? 노태우 대통령 그 양반도 마찬가지고 다 끝났어. 그런데 제 기억에 남는 대통령들, 김영삼 대통령, 또 김대중 대통령, 그분들 마지막에 죽을 때 어땠습니까? 특별히 김대중 대통령은 마지막 죽을 때 반포에 있는 성모병원에서 마지막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간병인 2사람이 붙어 있고 의사가 붙어 있습니다. 왜 간병인 2사람이 붙어 있습니까? 기저귀 갈아야 하잖아요. 한 시대를 풍미하고 한 시대를 호령하고 대통령까지 해서 남북의 평화를 위해서 휴전선을 왔다 갔다 했어도 마지막 죽을 때는 병든 노인네밖에 안 되더라는 거죠. 기저귀 갈겠습니다. 옆으로 딱 돌려놓고 기저귀 갈고 다 똑같아 인생이. 마지막 죽을 때는 아무리 권력의 핵심에 있었어도 아무리 대단한 부자라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지금 이병철 씨 아닙니까? 이병철 씨라네. 그분은 돈병철 씨고요. 예. 지금 이재용이죠. 이재용의 아버지 아시잖아요. 마지막에 뇌출혈로 삼성병원 스위트룸에서 6년인가 7년인가 기저귀 갈면서 그러고 있다가 마지막에 세상 뜨지 않았습니까? 똑같아요. 아무런 의미 없어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인생의 모든 권한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 그 시간이 사명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일사자의 목숨 명자, 사명은 곧 생명입니다. 날생자의 명할 명자, 생명, 살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거예요. 죽어라, 죽음에 대한 명령을 받으면 우리는 모두 죽는 거예요. 애도 죽고요, 할아버지도 죽고, 교통사고도 죽고, 암으로도 죽고, 한 해에 대장암이 제일 많이 발생합니다. 3만 명씩 발생합니다. 우리 언젠가 우리 남자들도 다 암, 3명 중에 한 사람은 암으로 죽습니다. 여자들 가운데도 3명 중에 1명이 암을 발생하지만 암으로는 많이 안 죽습니다. 왜요? 남자들은 술 먹고 담배 피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온갖 나쁜 짓 해가지고 결국에 암이 걸렸을 때는 몸이 망가질 대로 망가졌는데 여자들은 걸려도 이 유방암, 갑상선암 그런 암들은 계속해서 고치면 고칠 수 있도록 몸이 아직 망가지지 않았거든요. 남자들이 멍청하니까 그냥 암 걸려도 그냥 다 죽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명이 있는 자는 안 죽습니다. 우리가 암으로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암이라는 방법으로 우리의 사명이 끝나면 데려가시는 겁니다. 교통사고로 죽었대? 아니요. 우리의 사명이 끝나면 교통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겁니다. 저 사람 뇌출혈이래? 뇌출혈로 하나님이 데려가셨대? 아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사명이 끝났으니까 뇌출혈이라는 방법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우연하게 죽지 않아요. 그냥 얼떨결에 죽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죽어야 될 이유, 이 땅에서 살아야 될 목적이 끝났으니까 하나님이 데려가는 겁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그러니 사는 날 동안에 우리의 사명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내 사명 놓으면 하나님, 나는 사명 감당하기 싫습니다. 나 하나님 말씀 듣기 싫습니다. 나는 이제 죽을랍니다. 바로 그러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죽으려면 무슨 짓인들 못하랴. 보통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사명을 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저 사람이 욕망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우리를 소금이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육신적인 사람이구나. 빛은 언제 필요하죠? 라이트 말하는 겁니다. 채무 말고 빛. 어둠 때문에 빛이 필요해요. 세상이 어두워요. 교회가 어둡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빛이라고 한 거예요. 빛의 사명은 뭐죠? 어둠을 몰아내고 어둠을 밝혀내는 일인 거예요. 빛이 어둘수록 세상도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자그마한 성냥불, 촛불 하나 있어도요, 어둘수록 더 밝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핑계댈 게 없어요. 세상이 너무 어둡대요. 환경이 어떻대요? 환경이 어떠면 네가 좋은 환경 되면 될 거 아니에요. 이 교회는 사랑이 없대. 여러분 그 말씀 안 하시죠? 사랑이 많아서 안 하시나요? 이 교회는 당장제 사랑이 없어? 혹시 그런 말 입으로 딱 나오려고 하면 그 입에 딱 자갈을 물리세요. 사랑이 없다라는 것이 추리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만이라도 사랑의 빛이 되라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그러면 뭐들어 목사, 장로, 권사를 세워요. 사랑이 없으면 너라도 하라고 한 거지. 그게 어둠 속의 빛이지요.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비겁하게 하면 안 돼요. 나는 사랑을 못하면서, 나는 헌신을 못하면서 사랑하는 사람들, 헌신하는 사람들을 비판해서도 안 되고 사랑이 없다고 또 비난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일종의 투사예요. 내가 없으니까 사랑이, 우리 교회 사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장로님들이 사랑이 많고 권사님들이 사랑이 너무 충만하고 안순 집사님들도 사랑이 너무너무 많아요. 왜?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그렇게 느껴진다니까. 여러분 세상 한번 살만한 세상이에요. 지금처럼 배부르고 등 따신 세상이 없어요. 우리 인류 역사 속에,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 역사 속에 지난 70년 동안 전쟁이 한 번 없었어요. 전쟁이 없으니까 이렇게 잘 살잖아요. 근데 이놈의 나라가 지난
5천년 동안 970여 번 전쟁을 치르느라고 평균 15년에서 20년에 한 번씩 맨날 전쟁 치르니까 살만하면 저 중국 놈들이 와서 뺏어가고 저 일본 놈들이 와가지고 맨날 불지르고 살만하면 지진 나고 살만하면 태풍 와서 싹 끌어가고. 그런데 지난 50, 70년 동안 하나님이 전쟁 한 번 일으켜주시지 않고 한 번 끌려가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지금 배에 기름 끼고 정신은 모두 썩어가지고 살만 나는 세상이 아니고 헬조선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 육신적으로 봤을 때 그 어떤 때보다 살만 나는 세상이에요. 감사하십시다. 제가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역사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철학적인 발언도 해볼까요? 여러분,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로 살래요. 육신적으로 배부르다고 그게 배부른 게 아니란 말이죠. 저는 어제 저녁에 잠자리에 들면서 아내하고 정말 오랜만에 함께 잠자리를 들었어요. 아내가 밤 1시, 2시까지 공부하고 여러 가지 것도 써야 되고 늘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저는 한 9시 반, 10시 정도에 잠자리에 눕는데 또 제가 일어나는 시간에는 또 아내가 눕고 이러니까 같이 이불 자리에 못 놔요. 근데 어제 저녁에는 이불 자리에 탁 눕고서는 아내한테 그러는 거야. 여보, 나는 너무너무 행복해. 특히 이 추운 겨울에 이 따뜻한 오리털 이불을 딱 덮고 이 뒤까지 딱 옴츠리고 옆으로 누워서 샥 이러고 있으면 저 발끝에서부터 온 몸이 후끈후끈 달궈지면 이렇게 추운 겨울에 이렇게 따뜻한 데서 이러고 이불 덮고 잘 수 있는 게 얼마나 행복으로 느껴지고 그냥 하나님께 대한 무한한 감사가 이 안에서 그냥 나와. 여보, 제가요 그걸 왜 그렇게 느끼는 줄 아세요? 어린 시절에 창호지 바른 문에서 그 방에서 그 작은 방에서 자지 않습니까? 그 문틈 사이가 얼마나 벌어졌어요. 막 황소바람이 들어옵니다. 그럼 거기에 걸레나 이 옷가지 같은 걸 이렇게 막아놓고 그래도 여러분 이불 덮고 있으면 입김을 하 부르면 그 방 안에서도 입김이 확 피어나잖아요. 그렇게 추워. 이불은 됐다 이런 거 두꺼운 거 이렇게 덮고 있어도 이불도 풍성하지도 않았지만. 그리고 올 초 가장 추울 때 영하 25도 내려갔을 때 있잖아요. 그때 우리 애들 7명 데리고 제가 국토횡단한다고 강원도 대관령을 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횡계 그쪽에 가니까 정말 25도 그 바람에 칼바람이 불면 눈을 뜰 수가 없어요. 눈을 베어가는 것처럼 눈이 아프니까 그런 추위. 몸이 다 얼어붙어가지고 한 발 한 발 뛰어올 때마다 너무너무 추워서 덜덜거리는데 애들이 갑자기 아빠, 아버지 발이 아파요. 목사님 발이 아파요. 야, 얼마 걷지도 않는데 왜 발이 아프냐? 나중에 보니까 그 발이 아프다는 게 발이 시려운 게 발이 아픈 거예요. 우리 애들이 발 시려운 게 처음으로 느껴진 거예요.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신입길 눈길 빠지면서 학교 다닐 때 보면 발에 가다 보면 그 옛날에 고무신 그게 얼마나 뭐 따뜻합니까? 거기에 이제 막 양말로 물이 들어오면 발이 끊어져 나갈 정도로 아팠잖아요. 여러분, 그런 추위를 제가 올 초에 느끼고 지금 이 춥지도 않은데 이불 탁 덮고 발끝에서부터 여기까지 따뜻하고 입김 불어도 입김이 안 나가. 우리 집에 온도가 18도, 19도 이 사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막 감사가 넘치는. 왜? 추위를 느끼니까. 추위를 온몸으로 경험하니까. 배고픔을 온몸으로 경험해봐서 배고픔을 아니까 밥 한 끼 먹은 거 가지고도 김치 한 쪽 가지고 먹고 김 하나 싸서 먹고 먹은 거 콩나물 한 그릇 가지고도 그냥 배만 채워도 그냥 감사해서 좋은데 요즘 애들은 아이고 스테이크 못 먹네. 나 저기 뉴ኳ의 그 옆에 그 뷔페집 가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먹고 그러니까 맨날 먹는 거 가지고 짜증 부리고 집에 반팔 입고 온도 22도 23도 맞춰놓고 보일러는 팡팡 돌아가는 데서 그렇게 따뜻한 데서 컴퓨터 하나 하고 이러다 보니까 진정한 감사를 모르지요. 제가 오늘 욕망과의 싸움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신앙은 어때요? 저 행복하게 살지요? 그죠?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지 않았어요. 제가 남들보다 뭐 더 좋은 차를 타거나 남들보다 훨씬 못한 차를 타요. 내가 남들보다 더 큰 집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남들보다 그냥 평균 정도 그 이하 아니면 평균 정도만 살아도 괜찮은데 제 삶을 가만히 돌아다 보면 행복해요. 오늘 하나님이 불러주시면 땡큐. 왜? 여기보다 천국이 더 좋지 않나요? 교리적으로만 좋습니까? 심정적으로는 안 좋은가요? 아니, 심정적으로도 좋잖아요. 그렇게 우리 만들어야죠. 우리 사는 날까지 부끄럽지 않아야죠. 목사님, 본문은 읽기만 하고 설명은 전혀 안 하는데. 아니요, 본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 비추고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고 너희가 정말 지키기를 원해야 될 것은 너희의 마음이고 너희의 신앙이어야 되는데 그런 건 안 지키고 마음에다가 온갖 세상의 욕망 다 채워다 놓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뭐 하나님이요? 나의 욕망이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날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교회의 정말 중요한 분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지만 주일날 예배는 드립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삶의 내면들을 들여다보면 부동산에 다가 있어요. 주식에 다가 있어요. 세상의 성공에 다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누구에게 가 있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그래도 말씀을 봐야 되겠죠. 10장 5절을 봅니다. 사마리아 거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를 인하여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 영광이 떠나가며. 사마리아 거민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송아지를 두려워한대요. 이 송아지는 금송아지예요. 여러분, 밭을 누가 갈지요? 송아지가 갈아요. 근데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밭은 안 갈아요. 자, 밭을 사절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를 바라여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 이랑에 돋는 독한 인진 같으리로다. 독한 인진은 제가 온나무와 같은 아주 독한 풀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밭 이랑에는 곡식이 자라야 돼요. 밭 이랑에는 이런 독초가 자라면 안 돼요. 잘못하면 죽어요. 구분을 못하면 밭에서는 사람이 먹을 게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밭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비유합니다. 자, 농부가 씨를 어디다 뿌려요? 좋은 밭, 옥토에 뿌린다 그래요. 밭에 뿌려요. 그럼 이 밭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이 밭은 사람의 마음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사람의 마음에 씨를 뿌리는데 무슨 씨를 뿌려요? 말씀을 뿌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여기에서 곡식이 자라는 거예요. 열매가 자라는 거예요. 겸손의 열매, 순종의 열매가 자라나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잠차비, 양선, 충성, 온유의 삶을, 절제의 삶을 이 땅에서 펼쳐낼 수 있는 원동력이 생겨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우리의 마음에는 뭘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돼요. 욕망을 채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 지금 무엇이 들어있나 보세요.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에 뭘 채우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말씀이 이 안에 채워지면 독초가 들어올 길이 없어요. 우리 지금 유아가 여기 와 있잖아요. 얘가 지금 이상해졌어요. 지금 3일째 여기를 나왔어요. 치가 일어나요. 교회를 나와야 되겠대.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들의 머리를 한번 봐주세요. 오늘도 머리를 제가 스포츠 머리로 오늘 저녁에도 제가 깎아줘야 됩니다. 내일 공연이 있어서. 근데 제 머리를 깎으려면요, 바리깡을 밀잖아요. 안 나가요. 숱이 너무너무 쫌쫌해가지고. 근데 우리 유민이는 잘못하면 다 나가요. 유민이는 유아의 머리숱에 반절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팍 가위로 숯가위로 치면요, 숯가위가 잘 안 들어가요. 그 정도로 제가 많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유아의 머리털만큼 빡빡하게 차면 독초가 들어올 길이 없어요. 이놈의 마음에요, 아무것도 안 뿌려놔서 말씀이 그냥 밭 이렇게 읽어놓고 빨리 막 야채를 씨를 뿌려야 돼요. 그래가지고 얼갈이가 막 쫙 일어나면요, 잡초가 못 나. 그냥 가끔씩 나도 살짝 그냥 한두 개만 뽑아주면 돼. 그런데 밭은 갈아놓고 씨를 안 뿌려놓으면 거기가 열흘도 안 돼서 잡초밭으로 다 우거져 버려 있는 거예요. 교회는 왔는데, 청년들이 교회는 왔는데 찬양만 해. 마이크 잡고 찬양하고 기타 띵가띵가 하고 이런 것만 해. 그리고 야, 우리끼리 먼저 삽치기 삽바빠하고 이런 식으로 1년 가고 2년 가고 3년 가고 막 잡초만 무성해지는 거죠. 야, 청년들만 비유를 해서요. 우리 교회 그런 분들 참 여러분 돼요. 말씀 교육 한 번 안 받아요. 주일에 한 번만 와. 일주일 동안 잡초가 자라서 말씀이 오다가 자라나다가 다 말라 죽어버려요. 그런데 말씀이 빡빡하게 채워져 있는 사람들은 잡초가 일어날 길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항상 기뻐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삶이 행복해요. 많이 가져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너무너무 잘 돼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그냥 행복해. 그냥 즐겁다니까요. 어떤 삶 사실래요? 말씀을 채우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강대 집사님 맞지요? 제 얘기가? 옛날에 보세요. 교회도 안 오고 안수 집사님인데 강원도 번질나게 다니시고 친구들 만나러 그냥 불이 나게 다니시고 그러더니 그때 그 삶, 그리고 몸이 이렇게 병이 들었는데 지금은 매번 교회 오셔서 말씀 듣고 그런 거 들으면서 내 마음을 채우면서 그래, 세상 친구 별거 아니더라. 하나님밖에 없더라.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예배하고 남은 생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면서 사는 게 진짜 백이 복이더라.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좀만 짧게 하시면 더 은혜스러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표정이 그 표정이라서 여기서 끝! 오늘 하루도 승리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